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더욱 따라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대림절기 속에서 빛이신 주님을 기리며 점등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여기 모였습니다. 이 시간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합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으며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으로 죄 가운데 빠졌고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따라 우리가 먼저 바르게 믿고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길을 뒤따르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0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원영 장로님이 함께 점등 버튼을 누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 둘, 셋을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탄 점등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평화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성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날을 돌이켜 보건대 주님께서 낮고 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섬김의 자세를 본받으려 하기보다는 형제끼리도 서로 섬김을 받겠다고 다툼하는 불쌍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불쌍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성탄 트리를 아름답게 장식하여 성탄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진 이 성탄 트리가 밝혀질 때마다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 트리를 바라보며 그저 아름다운 조명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오니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지체가 생명이신 예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실 김종명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탄의 비밀을 어린 아이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깨달아 알게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을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역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주님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성금의 기쁨의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한 지금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지금 이때쯤 싱가포르의 명동이라고 불리는 오차드 거리에 가보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화려한 장식들로 가득합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즐거워하고 쇼핑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두가 성탄을 기념하는 그 장식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주인공인 예수님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업주의로 인해 변질되어 버린 성탄절만 보일 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런 상업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상업주의에 물들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이곳 예배당에도 집에도 시내 거리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는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그 성탄목은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념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나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탄목에 원래 장식하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의 죄를 상징하고 금단의 열매를 상징하는 사과, 또 사막에서 생명을 피워내는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장미, 우리의 신령한 만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과자 모양의 빵, 그리고 나중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촛불입니다. 따라서 사과, 장미, 빵, 촛불, 이 네 가지가 원래 성탄목을 장식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지요. 우리 교회에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정말 잘 장식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성탄목의 원래 장식들을 모두 잊어버렸고 오히려 생명나무인 성탄목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업주의에 물든 성탄목들을 만들고 있지요. 눈을 상징하는 솜, 산타 할아버지, 지팡이, 선물을 달라는 큰 모양의 양말 등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현재 이런 상업주의에 물든 우리의 성탄절과는 달리 첫 번째 성탄절에는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진정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먼 동방에서 아기 예수의 나타나심을 알리는 한 신비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성탄절을 참되게 맞이했던 사람들의 사표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모습을 보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하는지를 깊이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본문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또 몇 명이었는지 그들의 국적이 어디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역사가들의 기록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주전 7세기경에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메데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메데 족속들은 나중에 페르시아와 연합해서 메데 페르시아라는 가장 역사상 큰 나라 중에 하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동방의 박사들은 메데 페르시아와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날 무렵에 팔레스틴 전 지역에 걸쳐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행을 할 때에는 수많은 군인들과 노예들을 거느리고 다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예루살렘 성에 나타난 것은 당시에 남을 의심하기로 유명했던 폭군 헤롯 왕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위협을 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거대한 무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유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을 들은 헤롯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이 말씀으로 미뤄보건대 동방 박사들은 딱 3명이 아니라 상당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헤롯은 적어도 한 번쯤 그들을 정중하게 왕궁으로 초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헤롯의 숨은 의도는 아기 예수님의 나신 곳을 알아내서 그분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동방의 박사들을 왕궁으로 초대할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부로 들어가 보죠. 그것은 바로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온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 때문에 교통도 좋지 않은 그 옛날 그 먼 길을 많은 고생을 겪으면서도 찾아온 것입니까? 2절과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찾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 메시아로 온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바로 우리 주님께만 진정한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오기 전에 동방에서 한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은 암흑과 무지와 공포와 불안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영원한 자유와 끝없는 행복을 주게 오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타내는 별이었습니다. 그 별은 바로 메시아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탄생이 이 별의 출현으로 계시되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메시아의 나타나심이 별과 빛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결국 베들레헴의 광명한 새벽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고하는 소망의 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지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가사처럼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의 가슴 속에 불멸의 소망을 안겨주시는 빛나는 새벽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새벽별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비춰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결국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토록 귀중한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린 것은 다른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바로 그 광명한 새벽별에서 인류의 영원한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영원한 희망이시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한 사실은 이미 창세 때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 수천 년을 두고 예언된 그 메시아의 탄생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새벽별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것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축복을 자신들에게 임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때야 비로소 저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크게 기뻐한 모습도 찾아가서 경배한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만 양떼를 치던 목동들만이 천사로부터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입니다. 오히려 헤롯 왕과 같은 이는 겉으로 환영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아기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서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그들은 율법과 모든 예언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물어봤을 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상하리만치 아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알면서도 메시아의 나심에 대해서 그 이상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먼저 메시아의 나심을 알았어야 했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경배했어야 할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주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기심에 따라 주님 물질을 경배하고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이 땅의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알면서도 무관심했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처럼 주님의 탄생을 마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대하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없었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동방박사들의 태도와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를 우리가 함께 기울여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먼 곳에서부터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분께 경배하고자 하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말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들은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같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분명히 학문과 지식과 모든 예절에 뛰어난 그 박사들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산모에게 인사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갓난아기에게 인사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당연히 아기의 어머니께 인사를 해야지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산모가 아닌 갓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이런 행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해야 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기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 경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이 절기에 우리는 지금 진정으로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참된 모습입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의 모습에서 참된 성탄을 맞이해야 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와 경배드릴 때 그들의 보배합을 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예물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듭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예물들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해석을 곁들이고 있는데요,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황금은 예로부터 임금에게 드리는 예물인 고로 황금은 가장 고귀한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이기에 황금을 예물로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황금은 모든 물질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어느 나라이든 재화의 근본을 따질 때 금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최상의 것을 드렸다는 말이 돼요. 둘째로 그들이 드린 것은 유향이었습니다. 원래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유향이란 유향나무에서 나는 희고 향기로운 진액이에요. 그것은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세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향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곧 대제사장 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양의 피를 들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속죄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드린 것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그들의 헌신을 바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은 몰약인데 그것은 죽은 사람들에게 바르는 약입니다. 그러므로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죽으실 분이심을, 즉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이 모략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하늘의 빛난 보좌를 마다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죄와 멸망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에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들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다시 말해 자신들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다는 상징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된 성탄절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헌신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021년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께 어떤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주님께 헌신을 해야 할까요? 유명한 설교가이자 찬송가 작사가이며 프린스턴 대학의 문학 교수였던 헨리 반 다이크가 쓴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원래 4명이었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문학으로 봐야 하겠지요. 그의 이름은 알타반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함께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문득 광명한 한 별이 나타남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함을 깨닫고 그분께 경배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기 흩어져 여행을 준비하고 또 왕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한 장소에서 만나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페르시아와 유대 나라 사이는 무려 2000리나 되는 먼 거리였기 때문에 저들은 따로 여행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타반이 왕께 드릴 예물인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준비해서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유브라데 강을 건널 무렵 한 종려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환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아마 순례자로서 강도를 만난 듯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알타반은 갈 길이 바빴지만 그에게 약을 발라주고 또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은 다음에 갖고 있던 빵과 약을 모두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해 보니 3명의 박사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혼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찾아갔지만 친구들은 이미 그곳을 들렀다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꿈의 천사의 지시대로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보니 아기 예수님도 헤롯의 공격을 피해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어디 계시는가를 찾고 있을 때 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급하게 비명소리가 난 것을 둘러보니까 그곳에 한 여인이 젖먹이를 가슴에 안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한 군인이 칼을 그 어린 생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는 헤롯 왕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아이들을 마구 죽이고 있었습니다. 알타반은 황급히 청옥을 그 군인에게 내어주면서 그 아이를 내려줄 것을 간청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와 어머니를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왕께 드릴 보석을 써버리고 그 아이를 구한 알타반은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 애굽으로 그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애굽의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던 그 알타반은 빈민촌, 노예시장, 사막 등을 두루 다니다가 여러 명의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루비를 팔게 되었어요. 그러나 뒤늦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나라로 돌아갔음을 알게 된 알타반은 다시 길을 떠나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에 이미 3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33년을 헤매면서도 마지막 보물인 진주만은 꼭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꼭 왕을 발견해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자기가 33년 동안 찾아 헤매던 그 왕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진 진주로 왕을 속량하리라 생각을 하고 달려가는데,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빚 때문에 팔려가는 한 불쌍한 소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애절한 그 소녀의 모습에 그는 결국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진주를 그 주인에게 줘서 그 소녀를 속량하고 구출해 주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알타반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마음의 평화가 깊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늙고 지친 알타반은 그만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고, 알타반은 그 음성에 화답하듯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굶주린 당신에게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목마른 당신에게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낯선 당신을 보고 안으로 맞아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벌거벗은 당신에게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병들어 누워있는 당신, 감옥에 갇힌 당신에게 언제 찾아갔습니까? 33년 동안 저는 당신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얼굴을 본 적도 없으며 섬겨드린 적도 없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알타반이 말을 멈추자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 알타반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주님의 음성이, 그가 그렇게도 만나 뵙기를 소원했던 그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죽어가는 알타반의 얼굴 위로 놀람과 기쁨의 광채가 잔잔히 떠올랐습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 그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먼 길을 찾아왔으나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이든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이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했던 것이죠. 주님을 대신해 부상당한 자에게 모든 것을 주며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 보배로 찾았으며 가난 속에서 노예로 몸을 팔려가는 그 소녀에게 주님께 드릴 마지막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는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모두 작은 자들에게 내어줌으로써 마침내 왕을 만났던 것이죠. 성탄절을 앞두고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기 원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대림절기를 보내는 모습, 성탄절을 맞는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날의 동방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동방박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섬김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우리의 가진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 드리되 내 옆에 작은 자들에게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나눔으로써 주님을 진정 경배하는 동방박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대림절기가 우리에게 이런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하는 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날,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날이 되는 것,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 자세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이번 성탄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주님,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찾아온 이유는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함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주님께만 경배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오늘날의 동방 박사들이 되어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내 옆에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성탄절에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정릉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만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알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오늘 복된 우리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 우리 첫째 주일 지키고 또 오늘 성탄 점등 예배 드리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정말 신비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이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할 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님 나신 바로 그날 그렇게 이 세상에 이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얼마나 분명한 복음의 말씀이고 사건입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세상은 로마의 평화에 의해서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자신의 통치와 권력 아래 평화를 부여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 이 평화는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새로운 평화였습니다. 주님의 성탄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한 이방인입니다. 주님의 성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권속이 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이다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주님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대림절 우리 주님의 성탄을 다시 우리 가슴에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 삶의 표대로 삼고 우리 삶의 지표로 삼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가정과 교회 이 시대 어두움을 밝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고 전깃불이 아무리 밝아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두움입니다. 오늘 교회가 예수 없는 교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예수 없는 기독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런 예수는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 성탄하신 그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다시 경배하고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시대 역사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성탄의 복된 이 아름다운 이 불을 우리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구원의 은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와 같은 무한한 사랑과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아가야 할 길을 곧게 걸어가게 하시며 저 천성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에 성탄 점등 예배로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하나님 주신 모든 삶의 그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정릉교회 온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